예레미야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물건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거나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토기장이 손에 붙잡힌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으면 진흙은 유구무원입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 머릿속에 있는 것대로 만들게 될 것이죠. 진흙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빚었습니까? 나는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왜 유광단지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왜 유골함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뼈가루를 담고 땅속에 묻히는 신세로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형상해 놓으신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막내딸은 옛날 얘기죠. 아빠를 닮아서 키가 작아요. 그리고 발이 적습니다. 이 신발 가게에서 예쁜 신이 있어 살려고 그러면 맞는 게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짜증내죠.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 제가 외국 여행을 갔다가 백화점에 보니까 예쁜 신이 있어서 딱 우리 딸 발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샀어요. 우리 큰딸 거는 안 샀습니다. 막내딸 거만 사고 제가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흙의 사명은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일하거나 뭔가 열심히 해서 바꿀 수 있다면 분명히 바꿔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했다가는 역효과가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소망하고 비전을 품고 아무리 원한다 해도 그것은 한계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한, 연단을 통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는 거지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장자였습니다. 물론 요셉은 야곱의 장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장자 요셉을 상속자로 삼고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형들과 구별되어서 이제 그렇게 그 호의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요셉도 알아요. 하나님이 야곱 드릴 일 장자로, 축복의 자손으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이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 계획을 포기하고 팔아버립니다. 그 이후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는 것들마다 족족 다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노를 머금고 형들을 증오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모릅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라도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이번에는 이 강간 미수범이 되어 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는 이미 알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하나님이 훈련이 마치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거야.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가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옥에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이것이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는 딱 한 번 승진으로 죄수 무결수 신분에서 애굽의 남바투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토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환난을 이제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뿐만인가요? 야곱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 환난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그러면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연단은 이제 회개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연단하는 고난은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켰을 때 그것은 졸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도 포기하면 낙제이고 퇴학입니다. 우리는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합격해서 이제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토기장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토기장 진흙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 7절과 9절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토기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9절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여러분, 토기장인 하나님이 국가를 건설해 놓고 그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문제는 하나님이 파괴하는 것,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만든 토기를 파괴하고 깨트려 버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예언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관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유다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했던 그 재앙을 철회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결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당시 예레미야 외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다는 민족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난립해서 극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끝없는 정쟁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하거나 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상대를 죽이려고 끝까지 한다면 결국은 부수거나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이제 그 정의를 부르짖기 시작했고, 진짜와 가짜, 불법과 불의, 정의가 뭔지 교회가 밝히기 시작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탄핵 정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빨리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저도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 선언하고 회개부터 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기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다라는 사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철저히 인간의 분을 가하고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자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만일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결정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록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하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뜻을 돌이켜 부숴버리겠다는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한 경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하나님께서 조속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